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평생을 건강하게 사시며 자손 대대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물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인가? 나는 예수를 미신하는 자인가? 이 질문을 꼭 던져봐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기보다 예수님을 미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미신하게 된다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여야 하고, 예수를 믿는 자일 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신은 절대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미신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것은 크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이영표 선수가 정의해 둔 것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신과 믿음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그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변하게 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복을 누리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미신이라는 겁니다. 나는 안 바뀌고 하나님을 바꾸겠다는 신앙생활, 이런 것을 미신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반대로 믿음이란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잘못된 나를 바꾸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믿음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미신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유익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절대자이고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바꾸어서 그분의 마음의 뜻에 합당하도록 나를 바꾸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무 적절한 설명이고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여겨질 만큼 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을 바꾸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한 대로 움직여주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이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끊임없이 바꾸어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미신에 빠져 허덕이거나 위선에 빠진 거짓된 신앙 속에 사로잡히지 않고 참되고 바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담겨져 있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의 독특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천한 나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포도원에 두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무를 귀한 포도원에 심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은혜를 입은 무화과 나무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무화과 열매를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해야 했습니다만, 좋은 밭에 심겨진 무화과는 계속 잎사귀만 무성하게 맺게 되지요. 그래서 주인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이것은 땅만 버리는 일이다,
이러면서 분개하고 심판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신앙, 그들이 포도원에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 착각이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뿐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아주 절묘하게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회당에서 한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디에 가셨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회당이라는 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곳입니다. 안식일에 유대의 백성들은 회당에 모였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가 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또는 회당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어야 했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보냈고, 페르시아로 통해서 또 자유를 얻게 되기는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고 그들이 또 다른 고난에 휩싸이게 됩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잘 해야 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성전을 다시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게 된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는데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성전을 버리고 갔습니다.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하지 않으니 성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이 없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려야 했음에도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자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있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이니 성전에 머물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게 됐습니다. 성전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말게 됐습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그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성전을 버린 것에 대해서도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하지만 동시에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이런 책망이 있게 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역사는 참 놀랍게도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는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는 사실이죠. 헬라 제국의 압제, 로마 제국의 압제를 통해서 성전은 또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수르바벨 이후에 세워지게 된 성전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회파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신성 모독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돼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명예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드디어 하나님 백성들이 각성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산다 하는 각성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중간기를 지나는 그 기간 동안에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이 각성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여러 종류의 학파들이 생겨나게 되죠. 유대 사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파와 같은 그런 아주 경건 학파가 생겨나게 되고, 바리새파보다도 훨씬 더 경건하게 살았던 에셈파와 같은 학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헤롯 당과 같은 모습도 있고 열심당과 같은 모습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류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리새파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바리새파의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에셈파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파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에셈파에 속한 계열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할 정도로 아주 경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키며 자기를 돌아보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유가 헬라와 로마 제국을 지나는 동안에 영적 각성을 통하여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 사회가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하여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규칙들을 만들어내죠.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학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치밀하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함부로 일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먼 거리를 함부로 이동해서도 안 된다. 안식일에는 곡식을 떠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매매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누군가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등등의 수없이 많은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들을 두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 탁월한 학자들을 우리가 말하는 율법 학사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유대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를 말하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율법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그 명령과 그 명령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 죄로 말미암은 심판인데, 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율법적 규정으로 인해서 명해졌던 그 죄와 사망의 심판이 이제는 우리에게서부터 사라지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심판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은 분명히 옳은 말이지만,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은 매우 그릇되고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많은 성도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으로 괜찮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적당히 율법을 내 마음에 맞는 것은 지키고 맞지 않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고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파괴하는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율법을 어긴다는 이야기는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이고, 율법을 어겨도 된다는 이야기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고 우리 주님이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함부로 범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함부로 어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친히 모든 율법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 율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바꾸실 수 있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본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어디에 가셨습니까?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입니까? 안 지켰다는 말입니까?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어겨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이야기이죠. 한국교회는 오늘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날이 좋으면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산으로 들러갈 것 같아서. 날이 좋아 걱정입니다. 날이 굳으면 또 걱정입니다. 비 온다고, 날이 굳다고 교회 안 올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이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걱정입니다. 목사는 늘 걱정입니다. 교인들이 안 올 것 같아서, 주일에 예배하러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늘 걱정입니다. 어제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는데 제가 속으로 통쾌했습니다. 야, 못 도망가겠구나. 주일을 예배하러 오겠구나. 속으로 통쾌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쾌해하면 안 되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토요일마다 비를 내려주시는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날이 좋으면, 날이 좋으니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고, 날이 굳으면 날이 굳으니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고, 정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날이 좋으면 산에 가야 하고 들에 가야 하고 여행 가야 하고 밖에 좋은 거 볼 때가 많으니 그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 좋은데 어떻게 구질구질하게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좋은 날이 아깝다.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께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주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말했던 수많은 경건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남는 거 하나 있습니다. 예배하자고. 예배는 하자고. 그것도 안 합니다. 예배는 하자고. 다른 건 다 하더라도, 다른 거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했던 거 다 안 지키더라도 예배는 하자고. 그런데 그것도 안 합니다. 그것도 안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를 목숨과 같이 여겼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다 빨래하죠.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요, 주일날 빨래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식당에 가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주일날 돈 한 푼도 쓰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오게 될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 차비를 내고 와야 된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쓰지 말아라, 매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지금 다 버렸습니다. 옛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의 어른들이 어떻게 주일을 성수하라고 가르쳤었는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일을 지키자고 말하면, 아, 우리 목사님 촌스러운 목사님이라고, 우리 목사님은 아주 꼴통 보수라서 옛날 얘기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꼴통 보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저는 꼴통 보수입니다. 그냥 꼴통도 아니고 진짜 꼴통 보수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에는 눈을 돌리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꼴통 보수입니다. 워낙에 꼴통 보수여서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꼴통 보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꼴통 보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여러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들을 귀하게 알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게 알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주일을 맞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예배할 것인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서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예물마저도 그냥 아무 것이나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귀한 것, 깨끗한 것 골라가며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형편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대충 무시해도 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몇 푼 던져줘서 야, 이 정도 받으셨으면 됐잖아요 이러면서 몇 푼 던져도 되는 거렁뱅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생과 구원에 대하여 약속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렁뱅이 취급하고 우리가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안식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요. 주님은 안식일 제도를 버리셨다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일을 성수하라고 말하십니다. 생명의 주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일을 성수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일을 성수하시는 모습, 안식일을 지키시는 모습으로 회당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들어갔더니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의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뭘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려라는 이 말은 귀신의 억압에 놓여 있는 사람, 귀신에게 억눌려 있는 사람입니다. 귀신에게 억눌려서 자유를 갖지 못하고 해방을 갖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귀신에게 억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이 완전히 꼬부라져 있는 사람입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18년 동안. 제가 이거 읽으면서 참 우리나라 욕하고 딱 맞는다. 예. 우리나라 욕하고 딱 맞는다. 이 숫자가 딱 맞는다. 그것도 18년 동안 그렇게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하면요,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이 단순히 율법의 명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율법 명령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기에, 우리 주님께 뭐가 필요한 것이 있기에 우리로 하여금 주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안 지킨다 하여서 우리 주님께 무슨 부족한 것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안 지키면 예수님이 배를 쫄쫄 곪고 굶주리며 배고파하면서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뭐 귀신들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귀신들은 제사밥 안 올려주면 배를 고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차려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흡족해 하시거나 배불러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수천의 양이나 수만의 소떼를 가지고 재물을 드린다 하여서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왜 그러시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이 그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이 한 여인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귀신에 들려서 자기의 몸을 펴지도 못한 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실존들에게 주의를 성수함으로, 주일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어라, 행복을 얻어라, 구원을 얻어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참되로 안식을 갖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주일을 성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 좋은 날씨에 꽃구경도 못 가게 한다, 그렇게 막으신 것이 아니에요. 날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는데, 우리의 본질이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본질이 마귀의 권세 가운데 억눌려서 우리가 꼬부라져 꼼짝도 못하는 인생인데, 아무리 날씨가 좋으면 뭐합니까? 꽃이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주일을 성수함으로, 주일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마귀의 억눌림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행복을 누리라고 주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꼭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주일을 사랑하고 주일을 성수하여 이 날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안식과 행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18해 동안 귀신 들려 있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이상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여기 오늘 이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당시 유대 사회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조금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유대 사회는 안식일을 지키게 될 때에 그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의 첫 번째는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하고 제7일은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므로 그날은 내 모든 일을 하지 말라, 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신 것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그는 율법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회당장은 왜 이랬을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 율법 때문에 이 사람이 이랬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안식해 하는 날이거든요. 단순히 일을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날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날이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려 귀신에게 눌려 18해 동안 고통하던 자에게 이 고통에서 그를 자유케 해주었다면 이 회당장은 아무런 비난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을 찾아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게 됐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이 잘못되었다, 그분이 가르침이 그릇되었다, 그분의 행함에 문제가 있다, 그분의 기적이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본질이 아니고 그 본질의 시기심이었습니다. 시기심. 회당장이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회당장이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의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정은 집사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18해 동안 병들린 여인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게 됐어요. 주일에.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 왜 주일날 와서 나음을 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집사님 낫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는 그러겠지요. 안 그럴까요? 찬찬히 뜯어보시는 것이 저것도 회당장하고 비슷할지 몰라. 이렇게 뜯어보시는 것 같은데, 목사는 그럴 수가 없겠지요. 왜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너무나 잘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회당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죠.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자기가 경쟁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과 자기가 경쟁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고쳤어. 그래서 예수가 이 회당에서 내가 회당장인데 회당장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고 더 많은 권위를 얻게 됐어. 그러면 내가 회당장인데 예수가 인기를 얻게 됐으니 이건 기분 나쁜 일이야. 어떻게든 나는 예수를 깎아내려야 돼. 그래야지 내가 회당장으로서의 지위와 권위를 누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꼬투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하여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인데 이 일을 했으므로 이것은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죄하게 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회당장은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진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해가며 예수님께 대하여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위선이 되는 길입니다. 신앙이 위선이 되는 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전 세계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위선이 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놈은 쫓겨나야 됩니다. 그렇죠? 부목사는 적당히 지가 알아서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좀 못해줘야지, 더 잘하면 쫓겨납니다. 오강도사님 잘 들으셔. 쫓겨날 수 있대요. 잘 들으셔. 그렇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그럴까?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부교육자들 가운데 설교를 정말 잘한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 뒤에 앉아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은근히 벨이 좀 그렇더라고. 은근히 좀 속이 상하더라고. 아니,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근히 속이 상해요. 설교를 잘한다 싶은데 속이 상해요. 그때 제가 얼른 깨달았습니다. 내 신앙이 위선이 되고 있구나. 내 신앙이 위선이 되고 있구나. 부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잘하고 설교를 잘해서 하나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성도들에게 들어가게 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영의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면, 내가 전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꼴을 먹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부목사를 격려해주고 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속이 은근히 상하더라고요. 이게 위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길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떤 사람이 어느덧 섬김과 봉사를 나보다 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저게 언제 교회 왔다고 저게 여기서 설치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조용히 뒤로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그만 나대라. 적당히 나대라. 이러죠. 적당히 나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센 분이고요. 세지 않은 분은 속으로 저거 많이 나대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게 좀 나대네, 저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좀 깝치네, 이런 생각 좀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 신앙이 위선으로 슬슬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 신앙이 위선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위선으로 가면 안 된다. 정말 본질을 바르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본질을 향하여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요, 제가 이 부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께 대하여 꼬투리 잡게 된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너는 지금 여기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을 네 집의 소나 양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있어. 내 집의 소나 양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다고 하면 주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소나 양을 돌보지 않겠느냐? 다 돌본다는 거예요. 주일이라도. 그런데 율법을 빙자하면서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을 너는 네 소나 양보다도 귀하게 돌보지 않는 자가 되고 있어. 자기의 이기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신앙이 위선으로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위선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어떠해야 하느냐? 아주 천해 보이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주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무시해요. 외면해요. 그 사람이 뭔가 좀 괜찮은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비난하고 우습게 여겨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있는 작은 손해, 그것도 용납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작은 물질, 자기에게 있는 작은 명예,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아브라함의 딸 한 사람을 아브라함의 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돈 없이 가난한 어떤 성도를 보면 얘는 가난해. 아니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 지식이 없는 천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저 인간은 왜 저 모양이야? 저 인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려면, 우리의 신앙이 미신이나 위선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속한, 우리 가운데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율법을 잘 지켜야지. 율법을 잘 지키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사람을 비난하게 되거나 꼬투리 잡아서 그것으로 자기가 우쭐거리고 우월해지려고 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위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신앙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며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때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바른 신앙 가운데 서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신앙으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